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허하며 그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청년 여호수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웰컴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제목이 질문이에요.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자기만의 루틴 혹은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의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을 가지고 아침 하루를 시작해요. 믿음이 좋은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지난 밤도 나의 생명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베스트 프렌드 중에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항상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잠을 자면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배고파.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요게 그 친구의 이 항상 첫 번째 대사였어요. 뭐 잠자는 게 너무 좋은 친구들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곤욕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레모니가 있는지 한번 이따 나눔 때 한번 나눠주시고요. 뭐 별반 대단한 이야기는 없을 수 있어요.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거나 간단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학교로 일터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하루는 이렇게 아침에 시작돼요. 그것이 아침 7시든 8시든 9시든 사람들의 하루는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시작돼서 해가 지는 시간에 마무리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루는 이 해의 위치, 지구의 자전, 태양계의 질서와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비단 하루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1년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우리의 한 달은 달의 공전, 그리고 우리 1년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공전 궤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점성술을 그렇게 귀한 학문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별과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패턴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 패턴 속에 인간의 삶과 세상의 운명과 관련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대에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흐르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사회와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일종의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성술의 자리에 현대 과학이, 말 그대로 물리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요,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나 아침이라고 하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고 아무런 이의도 갖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루의 시작이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아까는 제가 혼자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패턴으로는요 이렇게 말하지 맞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그러니까 하루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구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이랑 똑같은 구절이 1장에서만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 유월절. 여러분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안식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 날 생각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하루가 저녁에 시작될 수가 있지? 저녁에 밤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건 뱀파이어나 아니면 늑대 인간이나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약간 괴물들의 생활 패턴, 일상 주기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어나는 야행성이어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밤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저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었겠지만 이 성경 본문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문화권에서도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하루를 저녁에 시작하는 그렇게 카운트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민족,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루가 저녁에 시작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아니 뭐 신기한 거지 뭐 그게 아니 뭐 하루를 아침에 시작할 수도 있고 저녁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루를 아침에 시작하냐 저녁에 시작하냐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그냥 사람의 관점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잡아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고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는 아침으로 두고 있는데 왜 성경은 해가 지고 눈을 감고 모두가 잠자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잡아 놓으셨을까? 저는 이 특이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보통 사람들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침으로 시작되는 하루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해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삽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돼요. 뭐 여기다 뭐 거창하게 우주의 질서니 천체의 운행이니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연천에 GOP에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붙어있던 비무장 지대다 보니까 이 철조망이 길게 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경계 근무를 썼는데 경계 근무는 밤낮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낮에는 많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 이렇게 경계를 섭니다. 한 200m, 300m 단위씩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요, 이 중간에 이제 이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1급 경계, 뭐 2급 경계, 3급 경계 있는데 1급 경계 들어가면은 정말 한 20m 간격으로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지킵니다.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간다든지, 예? 뭐 약간 뭐 진돗개, 맷 이런 거 뛰면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근무를 서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이제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침밥을 딱 먹고 모두 그 암막 커튼 딱 쳐져 있는 내부만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한 2시쯤 일어납니다. 제가 가장 젊을 때, 가장 몸이 좋을 때, 건강할 때 그렇게 했는데도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자고 났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몸이 축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해에 맞춰서 깨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 그 해에 이걸 내장하고 있죠. 그러니 해의 움직임 맞춰서 하루를 여는 게 자연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고 우리 본성에도 맞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움직임과 정반대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천체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방식도 아닙니다. 하루가, 시간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이 쌓여있는 우리의 인상이란 시간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은 세상의 움직임, 자연의 흐름에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붙이신 이름과 질서에 따라서 시간이 주어지고 다른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간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예요. 여러분, 시간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시간의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간의 기준은 물리적인 그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이 대표적인 것이죠. 해의 공전, 지구의 자전, 달의 공전이 엮여져서 하루와 한 달과 1년이 정해졌어요. 천체가 기준이에요. 또 지리적인 위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같은 이 본초 자우선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세계 시간이 통일됐습니다. 특정 장소가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표준 연구소에 시간의 최소 단위 1초를 갖다가 원자번호 133번 세슘이 91억 63만 1770번을 반복하면 그걸 1초라고 하자라고 우리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길이를 원자의 진동을 가지고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의 기준은 천체, 특정 장소, 원자의 진동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어떤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간의 기준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이 몇째 날 혹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해와 달과 별이 몇째 날 만들어지죠?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라고 성경이 시작돼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기준은 해가 떠야 되거든요. 그럼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없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이미 날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거죠. 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면서 첫째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우주가 아직 다 완성되기도 전에 날짜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큰 얘기니까 우리 개인에게 돌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나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20살도 있고 여기에 40살, 저 48살도 있습니다. 47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몇 년 살았어요? 우리의 어떤 신체 나이니 아니면 시간적으로 주어진 물리적 나이든 이걸 가지고 뭐 평균적인 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평균적인 수명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가 정해집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20살도 되기 전에 그 인생이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 50살, 어떤 사람들은 80살, 아주 예외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120살까지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물론 우리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죠. 그럼 건강하면 다 오래 삽니까? 담배 그렇게 많이 피시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시는 할머니, 프랑스 파리에 건강한 거 못 드신 줄 알았더니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시고. 네. 성경에서 시간의 기준은요 물리적인 시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와 같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 구절 보면은 시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건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가 시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해준다면 이 두 번째 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하루의 기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측정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인생을 측정이라는 단어가 좀 쓰기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라는 어떤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한번 접보는 거죠. 여러분, 아침을 하루의 시작점으로 보는 세상에서는요, 하루가 항상 뭐로 시작되죠? 일하는 것으로, 몸의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하루는 사람이 일어나 있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을 오후 한 3시까지 잤어요. 그럼 여러분의 하루는 몇 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죠. 그때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루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을 마치고 잠에 들면 하루가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잠에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가 휴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그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세상의 패턴은 활동에 의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일 중심의 시간관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는 성경의 패턴은 잠자고 안식하는 것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쉼 중심의 시간관이에요. 이 중심의 시간관에서는요, 하루의 기준이, 그 하루가 쌓이는 인생의 평가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일에 달려 있습니다. 얼만큼 많은 일을 했냐는 거예요. 얼만큼 보람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보람된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공부든 일이든 뭔가를 많이 하고 바쁘게 살면 오늘 하루 괜찮았어 라고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잤다,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나 인생 루저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막 자괴감에 막 현타 오잖아요. 네. 괜찮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든 경험이든 일이든 명예든 돈이든 많이 벌고 많이 얻고 많이 하면 그게 괜찮은 인생이라고 규정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죠. 보람찬 하루를 보내려고 하죠.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쉼 중심의 시간관은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과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하루의 의미를 우리가 한 활동,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뭐 이루어낸 뭔가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가 선명해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과 어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면서 세상을 만드셨고, 네 번째 날에 하늘, 달,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의 모든 어떤 것들을 채워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돌보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의하면 여섯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했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온 세상으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섯 번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땅을 개간하거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거나 에덴 동산의 과일을 따먹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창조되자마자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되자마자 그들은 안식하고 쉬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출발점이 뭐냐면 안식, 쉼, 잠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요, 노동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가치는요,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규정이 됐어요. 이게 성경의 시간관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의 기준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의 기준이 여전히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기준점에 의해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시간들 어떤 거예요? 내가 승진했을 때, 내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회사 취업했을 때 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기준 시간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상황, 내 처지, 내가 느끼는 긴급함, 바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시간과 다른 인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쉼과 안식으로 출발하는 그 하루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인정받고 바쁘게 살아야지 산 것 같아 느끼는, 이래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가 출발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타락 사건이 벌어진 그날부터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 거기서 자신의 시간의 출발점, 나의 인생의 중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에서 쉬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분리되고 나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땀 흘려야 돼요. 내가 성과를 내야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규정하는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항상 먼저죠. 휴식은 나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만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우리의 쓸모를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 잘하는 거죠. 뭔가 많이 해내는 거죠. 업적과 성취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하루는 항상 일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하고 이게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쉬고 안식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쉬고 안식하는 것이 창조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었는데, 첫 번째 날이었는데, 그래서 쉬는 게 먼저고 일하는 건 나중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 다르면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존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달력은요 항상 일요일이 맨 첫날에 있습니다. 쉬는 게 먼저예요. 마지막 날에 쉬지 않아요. 여러분, 달력표를 보면 일요일을 항상 맨 앞에 둡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는 달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쉬고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안식이 있어야지 진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가 오늘 나 하루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의 밑바닥, 그것을 이루는 게 뭐냐고 묻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서는요, 나의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한 사람의 역량, 생산성, 재력, 명예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다 보니까 바쁘게 일하는 게 당연해요. 의식하든 못하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내 가치가 달라져.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난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든 작은 재능이라도 그걸 갖다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다 이제 에너지를 씁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얻어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는 세상의 리듬이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리듬이 우리 몸에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에게 내 존재의 근원이 있어. 그래서 내 상황,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나의 하루는 언제나 그분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확고하고 단단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의 근원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셔. 그래서 내 일상이 그분의 손길로 채워져 있어.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쉬고 안식하려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존재를 쉬고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려면 내가 일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저녁을 시작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제가 이전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10년째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이 수면제로도 잠을 못 자. 하루 1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자는 게 이분 소원이에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참 못 자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불면증을 제가 10년째 겪고 있나 봐요.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잠이 이렇게 쏟아지나 보다.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주무시는 보면은 제가,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시편 127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 솔로몬이 자기를 지금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리키는 동시에 자기가 이 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세요.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안 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막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게 됐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옵니까? 안 나와요. 솔로몬이 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은이 돌처럼 흔하게 되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이 구절을요,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방금 그 구절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그가 잠을 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그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사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그에게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들 소개팅과 미팅과 어플과 뭐 여러분들이 하는, 저는 그걸 부인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가, 좋은 남자친구가,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와는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 저녁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동산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여기 이 설교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잠만 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예? 소개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리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바둑으로 말하면 착수라고 하는데 내가 첫 수를 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분의 발걸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분의 손에 붙잡고 그분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선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행, 앞설 선자에다가 움직일 행자.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저녁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청년 여호수아에 왔을 때 여러분 저랑 미팅했던 친구들 기억나죠? 제가 청년부에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나 이런 거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에 우리 몇 명 임원들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먼저 무엇을 시작하고 계신지를 제가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계속 물었습니다. 묻고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저도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들은요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막 스스로를 자제시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의식조차 없을 때, 활동하지 않을 때 그분은 이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이미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미 밥상 다 차려놓으신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숟가락 들어서 밥 퍼먹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족하죠. 근데 그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밥상부터 차리려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런 하루에 초대하세요. 내가 일어나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시간관과 인생관과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일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먼저 일하고 계셔서, 먼저 예비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내가 너의 하루를 이미 세팅해놨어,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쉬고 내 안에서 안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인생을 함께 즐기고 누리고 여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그냥 다이어리 바꾸고 여러분 시간표 바꾸는 거로는 되진 않아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 위해서 먼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에 이르는 길,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안식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안식에 이르는 길은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제부터 내가 안식해야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 안식해야지. 나의 안전할 모든 걸 맞춰놓으니까 나 안식해야지. 아니에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어야만 우리의 일손을 멈출 수가 있어요. 영혼의 안식을 선택한 사람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신 그분의 능하신 손을 믿음으로 쉼을 선물로 받고 삶의 패턴과 방식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유치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한번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 예전에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이 구절이 유치한 거야, 느낌상.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래 주무시겠어? 근데 그걸 굳이 뭐 몇 번이나 걸쳐서 주무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는 낮도 밤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육체적 피곤함도 느끼지 않고 정신적인 어떤 권태감이나 따분함도 느끼지 않아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 삶이 예비하시니 나, 그러니 그분을 믿으라. 그분이 바로 너희의 저녁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다. 너희가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그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노동으로 응답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잠에서 깨어난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이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말씀. 여러분, 이런 성경 중심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우리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하나님 먼저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고 그분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 저희 하루를 보통 이렇게 막 투두리스트 같은 거 만들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오늘 해야 될 일 막 적어놓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요,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먼저 내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우리 일상,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내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하루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별로 한 게 없는데 너무너무 충만해.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하루 보냈는데 하고 나면 탈진하고 그냥 소진되고, 아이고 내가 뭐하고 하루 보냈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이걸 훈련하세요. 우리 하루는 저녁에 시작된다. 우리 하루는 내가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나는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보며 그분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쉼을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정말 충만해지고 영혼으로 있다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시작한 것이고 한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간과는 우리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깨어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에 스스로 일함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바쁜 세계 속에서 살지 않고 네가 내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안에서 쉬기를 원한다. 내가 이미 시작한 그것을 너희가 믿으며 너희가 자고 있는 그때 내가 이미 시작한 그 하루가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안식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희가 동역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과 조급함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자유와 안식과 담대한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시간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주 앞에서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서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세우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급하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분주하게 내가 아버지 뭔가를 해야지만 네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의 삶,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쉼과 담대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너무나 빠른 변화의 속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더 빠르게, 더 바쁘게, 더 분주하게, 더 조급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던 것을 7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난 것이 6시에 일어나고, 잠자던 것을 8시에서 9시로, 9시에서 10시로, 11시로, 12시로 새벽에 잠을 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끊임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하루는 너희가 잠자고 있는 바로 그 밤에 시작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였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 인생을 위해서 이미 출발한 그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 삶이 충만해질 것이고 너희 삶이 안식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조급함과 분주함에 바쁨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며 자유하며 기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부터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그 저녁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교통하시며 우리한테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의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